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포로의 행렬 중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포로 중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왜 패망을 했는지, 왜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할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2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찌꺼기다. 여기서 이 찌꺼기라는 말은 금속을 재련할 때에 풀무불에 넣어서 때리고 또 녹이고 또 굳히고 녹이고 굳히고 하면서 불순물이 이제 타고 남은 그 쓸모없는 찌꺼기, 그러니까 정제할 때에 필요 다 걸러내는 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찌꺼기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순도 99%로 재련하기 위해서 녹이고 또 굳히고 녹이고 굳히고 하는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들은 다 버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은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온통 다 찌꺼기뿐밖에 없다. 순수한 진짜 부분은 사라지고 불순물만 가득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인해서 녹이고 재련을 하면 할수록 순도 99%가 아니고 오히려 불순물 찌꺼기가 더 많은 거예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정제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애초에 불순물들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찌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반역을 하나님께 반역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반역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인 것이죠. 지도자이니까요. 또 26절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을 범하고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도 율법을 범하는 내용이 있는데 또 27절에 보시면 고관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고관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할 자들이죠. 지금까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망가졌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엘리트,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정치인들, 엘리트 그룹들이어서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의 에스겔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은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좀 의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감찰하실 직접 내려오셨거든요. 결국이 찾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까지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10명이 있으면 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의인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지금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망하게 되는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도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는 그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삶을 살았는데, 그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래도 누구라도, 어느 누구 하나라도 나를 막아서는 자가 있을까? 심판하려고 내려오셨는데,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요.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찾고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심판하려고 하셨어도 기회를 조금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서 이 죄악에 대해서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찾으셨는데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될 정도로 죄가 이미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주변에,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주변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개판이고 아무리 쓰러지고 주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만큼은 정신 차려야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그러지 나라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자.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4년 동안 청년부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섬겼던 그곳에서 이제 그 청년 리더였던 분 한 분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한 4, 5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담당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2층 제일 꼭대기에서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오신 대형 교회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들어가면 너무나 부조리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보이고 또 뭐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들 되신 분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별의별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사람이 제일 안 오는 그 마지막 끝 예배에 2층 제일 꼭대기에서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자매님이셨는데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은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자매님 눈에는 보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자매님은 당장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본인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래요? 물어보니까 목사님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두세 분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거 봐요. 맞잖아요. 내 말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버텨야죠. 교회에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죠. 뭐 힘들다고 뭐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게 그걸 보이게 하셨으면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전 떠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찾고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고 찾다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도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는 말은 그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은 중보기도입니다. 이 도고라는 표현이 이것이 옛날 단어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라는 의미인데 이 중보기도라는 뜻은 틈과 틈 사이에 갈라진 것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틈과 틈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무너진 곳,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무너진 곳에서 내가 다리 역할을 한다. 바로 기도로서 그 무너진 곳, 깨진 곳, 다 부서져 가지고 연결이 안 된 곳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연결하는 역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디모데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2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금들이 그때 당시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각 분봉 왕들, 군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뭐 헤롯 왕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디모데가 지금 이스라엘에 위치한 건 아닙니다. 예, 이미 그 에베소에서도 그 디모데가 그 목회를 했었고 여러 군데에서 목회를 했었죠.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잘나가지고 임금들이 잘나고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무너진 곳일 수 있다는 거죠. 깨진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무너질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착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한 번 치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냐. 우리가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들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다. 디모데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냥 깐난쟁이 애기,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애 다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서 성벽에다가 내리 꽂았던 민족들이었고, 그리고 산모들 배가 불러있는 산모에게 칼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배를 쑥 찔러가지고 이게 말하는 것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그 이방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니느웨,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까지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은 얼마나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죄악을 죄악으로 보는 사람도 없고 그 죄악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죄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무너지고 깨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도고라고 하는 중보기도, 인터세션, 그 연약함을 눈에 봤으면 보였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결국엔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멸망한다. 멸망시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요. 죄악의 극악함도 함께 느끼지 못할 뿐더러 방치해버리고, 극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느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 죄악의 이 특별함을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심판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뛰어넘어서 그 능력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라진 틈, 그게 보이면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그 무너진 곳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일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왜 이러나, 이게 아니고요. 그게 눈에 보였으면 그것을 위해서 겸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은 말도 할 것도 없으며 내 직장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그 중보기도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간구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깨어지고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